모세오경 맥잡기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맥잡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개요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의 탈출과 광야에서의 여정을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의 기록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나 왕궁에서 성장하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으로 부름받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순간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며 고통받고 있었고 그들의 기도는 하늘에 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들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유월절의 기념은 이러한 해방의 상징적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집을 보호받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과 순종이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고 탈출하게 됩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은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되지만 반면에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 수장됩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습니다.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덕적 법칙을 제정하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이며 그들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장별로 맥잡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고통과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배경을 형성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면 요셉의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번성하며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으로 여기게 되죠. 여기서부터 압제의 서사가 시작됩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고역과 힘든 노동을 강요받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믿음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왕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끔찍한 결정이죠. 이 명령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전달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선택한 것이죠. 그 덕분에 여전히 많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난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 후속 사건의 서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출애굽기 2장을 통해 모세의 출생과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맡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의 종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의 부모에게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었고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죠. 모세의 어머니는 그의 안전을 위해 3개월 동안 그를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모세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 강에 나왔을 때 그녀는 갈대 상자에서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양자로 삼기로 결정하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모래에 묻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알려지자 모세는 두려움에 떨며 미디안으로 도망칩니다. 미디안에서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목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모세의 출생과 그의 사명이 시작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모세의 출생, 그리고 그의 사명이 시작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통해 모세의 부름과 그의 사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는 타고 있지만 소멸되지 않는 모습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외심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모세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반항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시며 이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주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걱정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고 두 번째로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나아지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적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다시 자신의 말이 서툴다고 변명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할 사람을 보내주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계속하여 보내시며 그의 형 아론이 함께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가 되어 두 사람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과 바로 간의 대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과 권세를 무력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모세와 아론의 요청은 애굽의 심판과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지만 거부당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며 각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애굽을 강타하게 되며 이 과정은 하나님의 권능과 이스라엘의 구속을 드러냅니다. 먼저 출애굽기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바로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요청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동을 중단해야 하냐고 반문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이 말은 단순히 무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벽돌을 만들도록 하면서 필요한 지푸라기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임을 강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강력한 손으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복하시며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해 나일 강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물을 치자 모든 물이 피로 변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권세를 무력화하는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술사들도 이 재앙을 흉내내며 애굽의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바로는 마음의 강팍함을 더욱 강화합니다. 바로는 그의 교만과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시작됩니다. 아론이 나일 강이 물에서 개구리를 내어보내자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넘쳐납니다. 이 상황은 개구리가 모든 곳에 가득 차게 되는데 바로는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사라진 후 그는 다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먼지로 이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에게 이가 생깁니다. 이 재앙은 마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 순간 바로는 여전히 거부합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파리를 보내어 사람과 가축을 괴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역은 제외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전염병과 죽음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가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보호하십니다. 애굽의 가축이 죽게 되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재앙인 종기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가축에게 악성 종기를 내리십니다. 이 재앙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내린 것으로 마술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합니다. 이 종기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권세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내려 애굽의 농작물과 가축을 치십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순간 애굽의 땅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재앙 속에서도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를 보내어 애굽의 모든 식물을 먹어치우게 하십니다. 메뚜기가 하늘을 덮고 애굽의 농작물이 모두 파괴되는 모습이죠. 이 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3일 동안의 심한 흑암을 임하게 하십니다. 이 흑암은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깊은 어둠으로 애굽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비추어집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은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태생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이 피가 그들의 보호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의 예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태생을 죽이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권세를 무너뜨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재앙에서 보호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가져올 큰 고통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속적으로 억압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장자의 죽음 재앙의 실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정에 애굽 전역에서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태생을 죽이십니다. 이로 인해 애굽 전역은 큰 슬픔과 고통에 휩싸입니다. 이 사건은 애굽의 신들과 권세를 심판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임한 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 애굽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로의 결단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애굽 전역에서 퍼지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해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유월절의 제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유월절의 제정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각 어린 양을 선택하고 이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합니다. 이 피는 재앙이 이스라엘 가정을 피해 지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표시입니다. 어린 양은 결점이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14일에 잡아서 그 피를 바릅니다. 고기는 불에 구워서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하며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태워 없애야 합니다. 이 유월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받는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이 날을 기념하도록 명령받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속과 보호를 상징하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결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도 우리를 구원하는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며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애굽 전역에서 큰 슬픔과 고통이 퍼지는 가운데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 보내주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해방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유월절 제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은 유월절의 제정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애굽 군대의 멸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태생을 구별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남자 첫 태생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며 이는 그들의 구원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기념하도록 명령하시며 매년
이 날을 기념함으로써 애굽에서 구속받은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애굽 군대의 멸망을 통해 나타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념할 때의 규례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직선 경로가 아닌 홍해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여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잘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 바로는 후회하며 군대를 보내 그들을 추격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장면은 극심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의 추격을 보고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이 더 나았다고 말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으라고 격려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받아 위로 내리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내리치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 홍해를 건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홍해에 들어서자 하나님은 다시 바다의 물을 돌려보내시고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십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며 그들의 믿음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후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미리암의 인도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십니다. 라는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선언하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은 마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게 변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치료하신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거두어야 하며 안식일에는 이틀분을 거두라는 규정이 주어집니다. 또한 백성이 고기를 원하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리비딤에서 물이 없어 고통받게 되자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솟아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급과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여 그가 백성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조언을 합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고 지적하며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합니다. 이에 따라 모세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 그들에게 재판의 일을 맡깁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과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들의 신앙과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언약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될 법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특별한 규례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내산에 접근할 때 경계선을 정하고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및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도덕적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안식일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 거짓 증언 금지,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의 임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십니다. 그 순간 산은 연기와 번개로 가득 차고 백성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는 다양한 사회적 법규를 다룹니다. 이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노예와 관련된 규정, 폭력에 대한 처벌, 재산권과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법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를 존중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종교적 규례도 정하십니다.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법규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적들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할 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읽어 들려줍니다. 백성은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세는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백성과 언약을 맺는 표징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의 확증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경험하며 언약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성막과 제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규정과 그들의 예배 방식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성막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공간입니다. 성막은 여러 기물로 구성되며 각 기물은 특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주요 기물에는 언약궤, 진설병상, 금등잔대가 포함됩니다. 주요 기물 중 하나는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담고 있는 궤로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으며 하나님은 그 위에 임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다음으로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이 상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놓이며 이는 이스라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떡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금등잔대는 성막 내부를 밝히는 등잔대로 하나님의 빛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26장과 27장에서
성막의 구조와 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며 각 부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고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공간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단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며 이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할 의복을 상세히 규정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죄를 속죄받는 방법이 됩니다. 출애굽기 30장은 향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향단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향을 드리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타냅니다. 이 향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준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은 성막의 기물과 제사장 직무를 담당할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시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를 보시고 진노하시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드러내시며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신앙과 도덕적 기준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건축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합니다. 모세는 각 기물과 의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모집하고 백성이 자원하여 성막 건축에 참여합니다.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은 성막과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그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